승추 운고아 진서녀는디 교림 교도견이로구나 화로 명어려의 쥐가 환주 낙화전이로구나 승춘고하 진선연한디 봄을 이어서 높고 낮은 뒤가 온통 곱게 장엄이 되었는데 오후 교림교두견이로구나. 비가 지난 뒤 교림에는 두견새가 노래하고 있구나. 인정화로 명월야에 사람은 떠들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버리고 울긋불긋 단청한 두각에는 밝은 달빛만이 휘황창 밝은데 쥐가 환주 낙화전이로구나. 얼근이 취한 가운데 흥이 겨워서 꽃 떨어진 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지금으로부터 2606년 전 인도 가비라 왕국에 정반왕과 마야 부인 두 분 사이에 실달태자라고 하는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인도의 풍속으로 해산은 친정으로 가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산월달이 되어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가시는 도중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경치 좋은 동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시다가 무수나무 그늘 밑에서 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태자를 탄생을 하셨습니다. 친정으로 가시는 도중 길에서 태자를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탄생을 하신 그 태자는 그 길로 다시 정반왕궁으로 돌아오셔서 연세가 많으시도록 대를 이을 세자를 낳지 못한 정반왕궁에는 큰 경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궁중 궁회를 막론하고 온 나라가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나라에서 관상을 제일 잘 보는 신선이 와서 왕자의 관상을 보고 이 태자가 임금이 되시면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하셔서 도를 닦으시게 되면 성불을 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실 그러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던 것입니다. 태자는 어려서부터서 총명하시고 한 번 듣고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96종 철학을 다 통달하시고 온갖 무예를 다 통달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와 자비가 넘쳐 흐르셨고 항상 고요한 뒤에 앉아서 깊이 진리를 탐구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농사 임금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시찰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태자도 부왕을 따라서 들에 나갔습니다. 밭을 가는 보습 끝에 나타난 크고 작은 벌레들을 많은 새들이 와서 조아먹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사는구나. 그런 것을 보시고 또 다시 무상을 느끼시고 또 동서남북 사문을 구경을 하시게 되었는데, 병든 사람을 보시고 늙은 사람을 보시고 또 병들어 죽은 사람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출가한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태자를 모시고 다닌 신하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기운이 세고 돈이 많고 권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마침내 늙어서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죽음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수행승은, 수도자는 바로 그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버리고 명예와 권리와 재산도 다 버리고 저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도를 성취하면
생사해탈을 한다고 합니다. 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도 언젠가는 출가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잠시도 놓지 아니하시고 19세에 이르렀습니다. 부왕은 태자가 항시 그러한 출가해서 도 닦을 마음을 가지신 줄을 아시고 삼시전을 지어서 여름에는 서늘한 가운데 즐겁게 지내고 겨울에는 뜨뜻한 가운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별궁을 지어가지고 많은 아름다운 궁녀를 시켜서 시봉을 하고 노래와 음악으로서 기쁘게 해드렸지만 실달태자는 조금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야수다라라고 하는 예쁜 교수에게 결혼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후라라고 하는 아들까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야수다라와 달덩어리처럼 귀여운 옥동자를 보고도 출가해서 도를 닦아야겠다고 하는 그 일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부왕과 아내와 아들과 임금의 영화도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아무도 몰래 성을 넘어서 설산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실달태자 19세라고 전해지는 경도 있고 29세에 출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경전도 있습니다. 1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12년 동안을 도를 닦으신 끝에 30세에 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고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을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성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경도 있습니다. 경전 따라서 설이 다르지만 80년 동안 이 사바세계에 머물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공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6년 동안은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뼈저리는 고행을 하셨고 다음 6년 동안은 그러한 육체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고행을 위한 고행을 지향하고 어느 정도 먹일 것을 먹이고 입을 것을 입고 재울 때 재워주면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수행을 해야만 참다운 수행이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6년 동안은 고행이 아니라 낙행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의 도를 이루시고 당신을 보호하고 또 당신을 따라서 도를 닦겠다는
5사람의 교진녀들 합한 5사람의 비구들에게 고행을 위한 고행은 성스러운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도 제자들에게 고행을 위한 고행은 정도가 아니라 외도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에는 이 몸뚱이를 불로 지지고 태우고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또 가시덤불 속에 이 몸뚱이를 굴리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을 태양을 바라보되 눈을 깜박거리지 아니하고 이런 등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진 방법으로 몸뚱이를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도 그 고행을 끝끝내 이겨냄으로써 생사해탈을 한다.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는 고행 외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 6년 동안은 히말라야 설산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많은 스승들을 찾아서 모든 고행을 그 스승 이상으로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신 스스로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차례차례로 그 스승을 버리고 또 새 스승을 찾고 하기를 6년 동안에 걸쳐서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고행을 다 통달을 하시고 그 스승으로부터 자기의 대를 이어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받았지만 모든 스승을 다 버리시고 마침내는 스스로 가장 옳다고 믿는 수행 방법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 수행을 보리수나무 밑에서 하셔가지고 마침내 12월 초여덟에 날 새별을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셔서 성불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생 동안을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때에도 구시라라고 하는 길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길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길에서 법을 설하시고 길에서 길을 인간의 바로 살아가는 길을 설하시고 마침내 길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탄생일이 바로 오늘인데 그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법을 설하셔서 우리 중생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셨기에 300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남아 모든 나라와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에서 이렇게 3000년을 두고 이 날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1600년이나 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불법이 융성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조에 와서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불교에 많은 탄압을 가했고, 따라서 불교는 침체일로의 상태에 놓여져 왔습니다마는 해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는 활발하게 불교를 믿고 불교를 선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는 문공부 추산에 의하면 1300 내지 1500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이 3000년이 되도록 꺼질 줄 모르고 어떠한 탄압에도 이 불법의 성스러운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훨훨 타면서 사마외도를 불사르고 모든 사막도를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진리로서 모든 중생에게 서늘한 안식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부터서 불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온 우주에 꽉 차 있고 가장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불교 진리, 불교의 진리는 우리 마음 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내든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생각하든지 바로 그때 그 진리는 향수가 담겨있는 그릇에 뚜껑을 열면 그 그릇에서 향내가 풍겨나오듯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뚱이로 끊임없이 진리의 향내가 풍겨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서도 우주에는 진리가 꽉 차 있고 모든 중생에게도 낱낱이 그 진리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진리로부터서 진리의 향내가 풍겨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설법을 하시고 왕궁의 부귀도 버리시고 일생 동안을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열반을 하셔야만 했었던가? 사실 부처님은 나오실 필요도 없었고 나오셔서 무슨 설법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마는 중생들이 자기에게 낱낱이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있는 줄을 모르고 공연히 험해고 코해에 빠져서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마야부인 태중을 빌려서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탄생의 모습을 관찰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바가 없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저 하늘에 뜬 달이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물에 달이 뜨듯이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에 광명이 비추듯이 부처님께서도 토솔천 내원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토솔천 내원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야부인의 뱃속에 들어가시고 마야부인의 뱃속에서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 마쳤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이 진리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가운데에는 충분히 이 뜻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선은 바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토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야부인의 뱃속에 들어가시고 마야부인의 뱃속을 나오시기 전에 모든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늘 이날 탄생을 하셔서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84,000의 법문을 설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몸 속에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이 가득 담아져 있는 그대로 생사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살아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호를 많이 부르면 또는 있는 모든 재산을 시주를 많이 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이 몸뚱이 이대로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견성성불을 해서 생사해탈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라 하는데 같으려자 올래자 열애라 하는 말은 오는 바 없이 오시고 가는 바 없이 가셨다.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했지만 참으로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을 설하셨다. 그 설하신 법이 바로 목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합천해인사 8만 장경각에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언필 증발을 합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법이 설한 바가 있다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부처님께서 법이 설한 바가 없다 하면 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법은 이론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서는 부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론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많은 8만 대장경이 있지만 이론으로서 규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법은 설한 바가 없이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사량 분별심으로 이론으로 따져서 규명하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부처님 법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론을 떠나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신 바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3000년 전에, 정확히 말해서 2606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국에 탄생하신 그 부처님은 그 육신을 보고 부처님이라 하고 믿는 사람은 참 부처를 볼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음성으로, 색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바르지 못한 삿된 소견을 가졌기 때문에 참다운 부처님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화선언의 이 주안염전가에 75년 내 열반하신 전강 대선사께서 이 용화선언을 창설을 하시고 여기서 한량없는 법을 설하셨는데, 그 목적은 불교, 참다운 불교, 이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최상승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내 몸 안에서 깨닫고 참다운 부처님을 내 마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그 법에 의지해서 참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 여기에다가 용화선언을 창설하신 뒤에 15년간, 근 20년간에 걸쳐서 여기서 수백회, 수천회의 설법을 하셔가지고 많은 불자들에게 이 최상승법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때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그래가지고 꽃이 피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사부대중이 수천 명이 모이셨는데, 이 열매들이 바로 조실스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앗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으신 것입니다. 열매는 꽃이 필 때부터서 이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의 자리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잡혀져 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당한 태양의 열과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손질과 그리고 병충해에 피해를 입지 아니해야만 거기에서 완전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씨앗이 심어졌습니다마는 그 씨앗에서 이미 잎이 싹이 텄고 잎이 피었고 꽃까지도 피었고 그 꽃에 열매까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열매가 완전하게 결실할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태양의 열과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병충해에 입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 나가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도 이 법회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법문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손질을 해야 합니다. 영양을 주어야 하고 또 농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여러분은 금생에 결정코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도 별명도 종신 불견도로구나 도일생다가 도두 환자오로구나 나 이도 별명도 참길을 버리고 딴 데에서 도를 찾다가 종신 불견도로구나 종신토록 참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파파 도일생토가 그럭저럭 설쳐대다가 도두 환자오로구나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후회를 하는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나를 깨닫는 참다운 행복의 길은 버리고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일생 동안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면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아, 불법을 믿는다고 일생 동안을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이고 불법을 믿는다는 것이 어문길을 험하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아,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남 못할 일까지 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마침내 행복은 간 곳이 없고 한많은 인생을 남긴 채 눈을 감지 못하고 하직을 하는구나. 육조 스님께서 설하신 개송입니다. 이 가운데 혹 정법을 믿지 못하고 잘못 불법을 믿는 불자가 있다면 오늘을 기해서 참된 불법을 믿고 올바른 법을 의지해서 참나를 깨달아서 진정한 불자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결정코 금생에 부처님의 진리가 여러분 몸에서 구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